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는데 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여 일곱째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모세도 가시다 관한 그를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였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그래. 오늘 세 가정이 못 나온 것 같아. 김우영, 유진여, 그리고 문수경 세 가정이 빠졌어. 네, 감사해요.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은 다 기억할 줄 알아요. 이사야 60장 1절 무슨 말씀이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진실한 것.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2026년도 2월 15일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누가복음 20장 27절 4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 같이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에 이 설교하는 중심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고 하시는 본문 20장 38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살아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목적이 있어요. 설명들 중간에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속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나서는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함께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는데 설교하는 목적이 있어요. 아멘.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전교에서 만나 영원토록 복되게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하는 목적이에요.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류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죽어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수가 약 1170억 명이 창세 이후로 오늘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얼마가요? 1170억. 그러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대략 얼마냐면 약 80억 정도가 살고 있으니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몇 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될까요? 1250억 명이 지금 살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계산해 봤대요. 그러므로 아담 이후 현재까지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이미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 또 현재 이 순간에도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미래에 살다 모두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오다 보니까 긴 리무진이 하나가 까만 리무진이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겠어요? 세상을 떠난 사람들. 옛날엔 지게를 저다가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장례치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지게에다 찍어서. 사람들의 일생은 아침에 출근해서 온종일 일하시다가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 죽은 사람 보면 돌아가셨다. 돌아간다. 이 세상에 태어남은 출근하는 사람과 같고 죽음은 퇴근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낳고 살다 죽는 것이 이것이 인생 여러분입니다. 이 시간 사람들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은 천국의 보좌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을 것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예수 믿도록 도와준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평생 우리를 도우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 후 이 세상에 살다 죽어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지금 모두가 살아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 떠난 사람들은 떠난 후에 복된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믿는 사람들은 살고 있고 또 믿지 않고 세상 떠난 사람들은 음부의 불 속에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면서 장차 무서운 지옥의 심판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후회를 하고 원망을 하고 절망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떠난 사람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잠을 자고 아침에 깨는 걸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시켜주고 있어요. 아멘. 오늘 아침에 깼잖아요. 이거 부활을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일 다 마치면 저녁에 잠을 자야 안 자요? 잠을 자죠? 그러니까 잠자는 것은 죽음을 경험시키고 아침에 깨는 것은 뭘 경험시켜요? 부활을 경험시켜요. 여러분 저녁에 잠잘 때 난 죽었다고 여러분 잠잡니까? 아니잖아요. 소망 중에 난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한다? 다시 깬다.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몇 가지 말하는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죽으면 물어 들어간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수면 상태로 그냥 있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환생을 해서 내가 사는 동안 존재하면 좋은 사람으로, 좋은 동물로 다시 환생한다. 불교와 힌두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다섯 번째,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서 믿지 않고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다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뭔가 정화돼서 살아있는 후손들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하든지 이러면은 다시 죽은 다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죽은 다음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면 지금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죽어봐서 천국에 있으면 그때 믿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죽어봐서 지옥에 있으면 그때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천주교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사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영원히 사는데 믿고 죽으면 육체는 땅에 있다가 땅에 있고 그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날 우리가 1차에 부활해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돼서 우리가 하나님만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믿지 않고 죽어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육체는 땅에 묻혀 있다가 영혼은 음부의 불속에 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2차 부활,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부활해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말의 뜻은 분리된다. 그리고 나누어진다. 하나로 있다가 뭔가 나눠진 거, 나누어진 상태, 이것이 죽음의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인간의 죽음이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때부터 여러분 세상에는 죄의 싹수로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저처럼 영혼의 죽음인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이것이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상태. 왜? 누구하고 분리됐어? 하나님과 나눠졌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죽은 가족들과 사는 것 똑같아요.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100년 살다가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 나중에 부활해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서 천국과 분리되고 이렇게 사는 것, 영원토록 지옥으로 분리되는 이것을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죽음의 해결 방법이 어디예요? 여러분, 죽음의 해결 방법은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해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믿으면 그 자리에서 나는 바로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영생 얻게 돼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죽음의 해결은 오직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영원히 모두 다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설 명절 주일에 우리 모두는 우리들 자신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조상 부모님들과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가족 모든 이웃들을 생각하며 진정한 설 명절의 의미의 효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깊이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신과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들을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고 받게 해서 섬겨 같이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런 효를 여러분들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 모두 믿음으로 복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 다시 헤어질 일이 없이 영원히 사랑하며 천년을 하루처럼 복되게 영생하며 평강하며 풍요 속에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만나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 뭐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잠시예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수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면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80 하나니까 100살이면 얼마 남았어요? 19년 남았죠. 19년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50살이라면 몇 년 남았어요? 50년 후에는 가야 돼. 그러니 남은 기간 동안 이 사실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천국 가야지. 헤어져서 나는 천국 복된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 사는데 내 사랑 가족은 영원토록 헤어져서 지옥에서 산다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속을 쉬고 예수합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보따리 하나씩 꼭 가지고 와서 품에 안고 와서 기도했어요. 그 보따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남편 구두, 신발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 여기 신발 왔으니까 사람도 나오게 해주세요. 신발 싸가지고 왔으니까 내 남편도 나오게 해주세요. 울며 간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남편도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니다. 2월 17일 이제 내일 모레죠.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의 기원을 좀 살펴보면 주전 57년 신라가 건국 후 시조 박혁거세 때부터 주후 935년 마지막 왕인 경순왕 때까지 신라 시대부터 한국의 전통 명절로 한 해의 시작을 지니면서 천지신명과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때부터 기원이 됐대요. 또 삼국사기에 보게 되면 백제와 신라 시대에 새해 첫날 왕이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남았으며 그 후에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서 현대 민족의 최대 명절로 정착하게 된 것이 설의 명절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명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절을 만들어 줬는데 그 명절은 3대 명절이 있어요. 첫째로 유월절.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추수절. 그래서 또 3대 한식의 축복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고, 7년 일하고 1년 쉬고, 50년, 49년 일하고 50년째 되는데 1년 쉬면서 쉬라고 하는 그런 명절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모두 다 살아 있습니다. 7 형제가 있어요. 큰아들이 장가들었어. 근데 장가들었는데 아기가 없이 그냥 큰아들이 세상 떠나고 그 아내만 남았어요. 유대 전통에는 큰 사람이 자식 없더라면 그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이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까지 하나도 아기를 못 낳고 형수를 취했지만 자녀를 갖지만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세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여사님 나중에 이 남편은 7이고 아내는 하나인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는 성경도 알 때부터 오해도다. 이 세상 떠나서는 장가나 시집가지 않고 천사들과 동일하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지금도 다 살아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보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75세에 죽은 아브라함도 살아있다고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0세에 죽은 이삭도 살아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47세에 죽은 야곱도 살아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0세에 죽은 모세도 살아있던 사실을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에서 그 모세를 보았어요. 엘리야도 죽어 산초로 하나님께 갔지만은 엘리야도 살아있는 사실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그들을 만나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 전에 죽은 자들이 다 지금도 낙원에 있습니다. 다 낙원에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서 살아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편강도가 죽은 다음에 바로 낙원에 가서 세상 떠난 사람들 모두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믿고 떠난 자들 다 살아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미사가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번뜩 서서 쓰다문 집을 영접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증거한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신대요. 믿는 성도가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 몰랐대요. 시편 16편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이 세상 떠날 때는 떠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올 때 그 영혼을 데리고 바로 아브라함이 가 있는 낙원으로 천사가 안내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대요. 신나는 노릇이에요. 우리가 지금 운명한다면 천사가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귀중히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영혼을 데리고 낙원으로 다 모시고 들어간다.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믿는 성도가 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낙심할 필요도 없잖아요.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죽으면 천사가 나를 데리고 낙원에 간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낙원에서 영접을 받습니다. 부활의 그날까지 거기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신 날 우리가 부활해서 들림받아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은 천사 같은 몸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한 몸. 어린아이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불구자도 아니고 약함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영원한 천년 같은, 그래서 천사를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전부 다 청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청년.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강한. 우리가 여러분 장차 부활하게 되면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복을 누리고 살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어떠냐? 죽자마자 그들은 천사의 안날 받지 못해요. 죽자마자 그 영혼은 바로 음부의 불씨로 들어갑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음부의 불속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후회를 합니다. 그곳에도 기억해요. 기억도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시각과 촉각이 있어요. 평식처럼 똑같은 감각과 촉각과 시각과 기억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그러면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여, 내가 이 불꽃 감도 죽겠으니 저 나사로에다 손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쏘느라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감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얘야, 너와 여기는 낙원과 음부는 이 간격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건널 수도 없다. 건널 수도 없다. 그래서 죽음도 하면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건널 수도 없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너에게 줄 수도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내가 한 가지 또 소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내 가족들, 아직도 죽지 않는 이것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광경과 낙원과 이 고통의 광경을 좀 알려서 세상에서 예수 믿고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간청을 하죠. 여러분, 믿지 않고 세상 떠난 사람이나 성도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간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살아있는 내 가족들 이 사실을 좀 알게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다가 이곳 오게 해주세요. 음부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호소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다 지금도 하나님께 그 기도 간구를 하고 있어요. 아버님 뭐라고 그래요? 얘야, 이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사실을 전해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들이 여기서 보내서 줘도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바로 음부에서 이제 둘째 부활을 기다려요. 마지막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 가기 위해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게 드는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효자는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린대요. 근데 불효자는 죽은 다음에 잘해드린대요. 죽은 다음에 잘한대요. 왜? 죽은 다음에 제사를 잘 모셔야 자기들이 복받을 것 같아서. 응? 효자는 살아계실 때 잘하고 불효자는 죽은 다음에 잘한대요. 참 제사는 자식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돼요. 참 제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드려야 돼요. 자신이 죽은 후에는 하지도 못하고 부모님은 받지도 않으시고 원치도 않으시고 알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 차려놓으면 부모들이 쌀 한 톨 먹는 거 봤어요? 살아계실 때 쌀 한 톨 맛있게 해드리지. 죽은 다음에 맛있게 차려서 쥐들이 처먹지. 부모 잡는 거 아니잖아. 살아계실 때 물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대접을 하지. 부모님 죽으신 후에는 제사라는 것은 오히려 불효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부모님이 가보니 하나님이 계시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있고 낙원과 음부가 분명히 있어서 그곳에 가시니 이 세상에 살아있는 후손들이 모두 믿음으로 섬기고 살아 구원받고 이 세상을 떠나 복된 낙원에 가길 소원한 것이 세상 떠난 부모님들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에게 하는 제사는 부모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사탄과 성경에 보면 마귀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부모에 대한 조상제사는 이것은 바로 귀신들이 받는데요. 사탄이 받는데요. 부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오히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은 제사를 받지도 원하지도 먹지도 오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 여러분 제사라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 제사가 아닌 살아계실 때 효를 행하여야 합니다. 온 가족이 만나 함께 부모님을 여러분 모시고 부모님을 구원받게 도와드려서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전도하는 명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의 방법은 살아계실 때 해야 돼요. 효의 방법은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살았을 때, 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효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돌봐주는 것이 효입니다. 영적으로 부모님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드리는 것이 영원한 영적인 축복, 영적인 복연, 영적인 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게서 부모님이 천국 가시게 해드리는 것 최고의 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부모님 속썩이지 말고 날마다 평생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정신적인 효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모님이 평생 사는 동안 궁핍함이 없도록 돌봐드리는 것, 이것이 물질적인 효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모범적으로 살아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야, 저 사람 누구의 자녀기에? 저 사람의 부모는 어떤 부모에게 저희 자녀들이 훌륭한가?
이렇게 자녀들이 세상에서 칭찬 듣고 그럴 때 부모님에게 이게 사회적인 효를 해드리는 거예요. 응?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이 칭찬받는 것, 이것은 사회적인 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효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영적으로 믿게,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물질적으로 궁핍 없게, 사회적으로 칭찬받도록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인데, 진심과 사랑하는 마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효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하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효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요. 거둬요. 이 세상에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장수하게 된대요. 하나님께 효를 하면 심는은 거둬요. 그리고 효를 자녀에게 받아요. 그리고 장수함을 받아요. 봉사가 잘 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효와 여러분, 우리가 효를 해야 할 부모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육신적으로 잉태하고 나서 길러준 부모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세요. 나를 지적으로 길러주신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돌봐주는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나를 직관적으로 돌봐주는 세상의 모든 어른들, 이것이 우리가 효를 해야 할 부모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설 명절 주간에 온 가족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 잘 섬기고 복을 받아 장수함으로 사시다가 복된 존교사 함께 만나 여러분 가족의 영원토록 영생하고 풍요하고 평강 속에서 천년을 하루처럼 사는 그런 가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떠난 사람이 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아직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정들이 있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복음의 도구로 쓰셔서 전도할 때마다 열매 맺어 먼저는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같이 가게 하시고, 남은 생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 맺어서 친구나 이웃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7장 찬송 드리면서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신 세상에 걸어가며 연가의 준비하여 힘소리하세 요수와 본바라 요수와 본바라 들어가세 우리 고알쳐서 주님 보내세 오라 당해도 나시 말고서 나의 복종 보이고 힘소리라세 요수와 본바다 들어가세 우리 고알쳐서 주님 보내세 아소가시 알아보면서 하요 힘소리가세
우리 고알 조소 주님 보내세 알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소 벤소리라시 도주가 온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조수는 주님 보내세. 아멘. 설 명절에 가족 복음화 되는 역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모님, 형제, 자녀 만나는 사람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모두 주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온 가족들로 우리 아버지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우리 신광교회 전체 식구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